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많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냥 애쓰고자 하는 마치 광야의 삶을 통과하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갈 경우는 이런 놀란 일들이나 이러한 체험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충격과 놀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 처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의 역사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귀신인가 그랬더니 같이 음식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생전에 함께 같이 지낼 때는 하지도 않았던 귀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같이 말씀도 그렇지만 그런 모든 그분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자 그의 몸은 올려졌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계속 그 쳐다보는 그 순간 머릿속에 마치 변화산에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것처럼 이곳에 초막 짓고 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면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너희는 왜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지금 그렇게 그 두 사람이, 두 천사가 얘기하는데 또 놀라운 소식이 주어졌어요. 너희들 그 지금 너희 눈앞에 보여진 올려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이 제자들은 이런 가운데서 그 하나하나가 다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렇게 충격과 놀람이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요 정도 선에서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광야를 지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역시 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또 나와 상관하게 돼 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죠.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죠. 안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 앞에 두고 건너고자 했을 때, 그러면서 그 수고를 했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광야를 건너가니까 광야에서 예기치 못한 적군들이 나타나고 물이 부족하고 먹는 것이 문제가 되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만나도 보내주시고 기적같이 승리도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적은 상관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때 여러분들 옥문도 열리는 것이고 바다도 열리는 것이고 강물도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모든 일들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막 흩어졌거든요, 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또 놀랍니다. 그 놀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가장 수건인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그 제자들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라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날을 기다리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또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항상 귓전에 남아 있었기에 이들은 이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부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떠나실지라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이 불같임하고 바람처럼 하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짧은 하나의 구절로 그냥 우리는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1장의 말씀을 지금 몇 주간 같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약속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 비결이 그 준비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재수가 어떻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불이 내리고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재밌게 게임하면서 놀다가 보니까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넜습니까? 아니,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으면 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재수 좋으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광야의 생활과 그만큼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만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은 그만큼 믿음으로 준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들을 위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광야의 기적도 체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그러한 준비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오늘 세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오순절 그 망아의 다락방에 불이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영어로 stay. 이들이 모여서 같이 유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예루살렘에 유했다. 근데 어디에 유했느냐? 바로 이 다락방, 망아의 다락방. 그것도 120명. 로마 시대 때 그 저택의 개념은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방이 있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그 모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모인 인원이 다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0명. 네. 모인 장소는 다락방.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데 오늘 말씀에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 마가의 어머니를 뒤에 보면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마가의 이 다락방이 처음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고 같이 지냈던 것은 교회가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교회의 시초가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없이 모인 첫 번째 공동체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20명의 모임은 큰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120명, 이들의 모임은 오로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들이 유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도 이들이 물론 두렵고 떨리지만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들이 모인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했기 때문이야. 순종.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최고의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로마의 박해나 그 유대인의 박해는 여전히 아직도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 흩어졌는데 뭐 지금이라고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흩어졌어요. 120명이나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는 이들이 뭐예요? 비상시국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처럼 비상시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상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전체가 다 모여요, 안 모여요? 대표로 모일 때는 당회가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3대 이상 멤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위험과 위기도 감수하면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시국에는 모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0장 24절의 유명한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조금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거꾸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고 뭔가 주어지는 유익이 있거나 아니면 즐거움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이 학교에 가면은 뭐 잘 될 거다, 뭐 이쪽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은 학군이 좋아서 뭐 주택 드라마 끊으면 모여요, 안 모여요? 막 몰려요, 안 몰려요? 몰려요. 막 텐트 치고 몰려요. 그 학교에 등록하려고. 아니, 그뿐이 아니에요. 뭐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요. 재미있는 어떤 거리가 있든지 뭐 하면 여기에 무슨 뭐 돈이 뭐 엄청나게 여기서 벌 수 있겠더라 그러면 모이고, 뭐 심지어는 하게 휴지 한 통 줘도 뭐 모이니까 뭐 하여튼 공짜로 주면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뭔가 자기의 이익이 있을 때는 다 우르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도 좀 그렇게 다 즐거움을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뭐 로또 같은 것들을 막 주거나 막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막 줄 서지 않을까? 몰려요, 이렇게 몰려요. 그렇죠?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꾸로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실 바쁘고 다 사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들 제가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바쁘신가? 다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게 다 어떻게 세컨드로 가요, 안 가요? 다 세컨드로 가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약속할 그 성령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이든 어떤 가족이든 어떤 교회적으로든 뭔가 역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참 이런 역사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세컨드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주 모이고 기도하고 뭔가 함께 막 모이는 그런 우리 예배 시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주일 안예배는 다 기본적으로 오시니까, 뭐 주중 예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막 열심히 막 오면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어떤 때는. 왜냐하면 바쁘고 잘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지금 바쁘게 막 있으니까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없다 여겨지는 그냥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여기 주중에는 예배 드리는 거겠지, 이런 인식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나 바쁘고 정말 이 일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또 이러한 일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서 거기서 빛의 사명도 감당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정말 일하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100% 이해합니다. 한 달 정도 교회 빠져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 일 때문이라면. 근데 집에서 재밌는 TV 프로 보다가 계속 그러다가 못 오면 좀 섭섭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시간 관리에 있어서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아니 지금 비상시국이라니까 광화문에도 모이고 어제는 보니까 광주에도 막 엄청 모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뭐 모인다고 막 그렇게 지금 막 모이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안 모이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3.1운동도 교회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함으로부터 3.1운동이 그냥 불일 듯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뭐 광화문은 못 가도 교회 와서라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이런 부분을 두고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진짜 항상 뭐 매번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워낙 내 삶에 그 잡혀져 있는 선이 너무나 이게 세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이 너무나 철저하다 보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제발 이 선은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신앙생활 잘 할 겁니다. 근데 요 선 안에서는 제가 잘 할게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네. 이게 아주 너무나 강해요. 뭐 저도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선을 안 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내가 그어놓은 선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래요. 이들은 목숨까지 각오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 더 이상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들이 지금 어떤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이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이고 함께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그래요.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이 당시의 문화나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 보르토 5개 이야기할 때도 남자만 5,000명이라. 이 말은 뭡니까?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사람 취급이 안 됐어요. 애들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120명의 숫자에 지금 누구들이 적혀져 있어요? 무명이지만 무명의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했고, 그리고 그 부활에 함께했던 여인들,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자 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런데도 보면 그 모든 결정은 다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여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우리 이 초대교회 역사는 상당히 개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경험했던 형제를 500여 형제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500여 형제. 그러면 500명은 적어도 여기에 좀 모일 줄 알았더니 500명 중에서 380명은 또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12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보면 이 교회는 이렇게 정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이러한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유,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주님의 날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시간 교회에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지금 120명이 그러한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모여서 뭐 서로 비판하거나 어떤 상황을 두고 뭔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약속한 성령님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단순한 사교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워요. 여자들, 남자들 더불어 같이 했죠. 또 그 무명의 여인들이지만 그 무명의 여인들 가운데 아마 가지각색이 다 있었겠죠. 11명의 제자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셀로딘 시몬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이 셀로딘이라고 하는 게 열심당입니다. 가슴에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들은. 왜 칼을 품고 다니냐? 로마인이나 이런 앞잡이들을 만나면 그들을 바로 그 자리에 칼로 찔러 죽이는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이게 젤로딘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런 젤로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있어요?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게 돈을 갖다 바쳐주는 세리들. 그죠? 매국노죠. 마태가 그런 매국노 세리였습니다. 같이 지금 여기가 극과 극인 사람이 보수, 진보인지 뭐 하여튼 다 이렇게 하나로 지금 다 모여있다는 사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하나의 대표적인 예죠.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나 아주 세심한 성격의 요한이나 다 성격적으로 그렇고 스타일 면에 그렇고 체질 면에서도 그렇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니, 교회나 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그냥 주먹 쥐고 같이 싸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막 그러면서.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개혁적인 모습이죠. 여자들의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다 달라도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이렇게 다 같이 하나 모인 데는 이들이 첫째는 순종했다는 사실.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까지 하는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이나 어떤 돈 벌고 출세하는 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투자 차원에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끼리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익이 달라지면 금방 쪼개지는 게 세상 모임입니다. 그러나 여긴 지금 배경, 소유, 성격 모든 게 다 다르지만도 이들이 하나로 같은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면서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밖에서는 지금 어떤 위험과 위기와 어떤 큰 많은 그런 그 서슬퍼런 말 그대로 진짜 그 칼날들이 서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딱 모여 있는 모습들. 어디가 숨어 있어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런 것보다도 같이 모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치 저 정동진에서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야. 뭐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은 지금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부흥을 기다리면서 이들은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이렇게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여름물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가 같이 모이는 예배 시간이든 속회 모임이든 선교회 모임이든 뭐 사역대 모임이든 우리 모두가 다 기적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같이 하나의 목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고자, 그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마음으로 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신앙생활에도 맨날 뭐 그저 그런 것 같아. 그거는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신앙생활에 화끈한 그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모이기를 힘쓴 것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제자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형제, 또 이들 모두가 다 그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 이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 모이는 거는 여러분들 좋아요. 모이는 것까지는. 근데 모여서 뭘 하냐는 거예요. 뭘 하냐? 모여서 회의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토론합니까? 세미나를 해야 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두고 같이 모여서 어떤 이 이슈를 드러내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데모를 해야 됩니까? 이들이 120명이 왜 모였어요? 같이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수결을 뭔가 결정하려고 120명이 모인 겁니까? 왜 이 120명들이 그렇게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지금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순종을 했고, 또 이제 같이 함께 하나가 되라고 했으니까 같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한 일은 회의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힘썼다. 이 시라버 말씀에 이 힘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프로스카르테룬 테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헐적으로 생각나면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평상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시고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우리는 뭐 여호수아서나 구약 성경을 말씀을 봐도 위대한 기도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죠. 엘리야도 그랬지만. 근데 여기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본을 받고 지금 이 120명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런 건 탁 그냥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죠. 이걸 누구한테 뺏겨요? 사탄 이런 걸 가지고 밀가부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끔 만들잖아요. 눈을 가려버리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이면 같이 그러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회에서든 선교에서든지 여러분들 뭐 사역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전 기도하는데요. 왜 근데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믿음의 눈이 안 떠져서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요,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시나요? 부인하세요? 아니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도 믿으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뭘 제한한다는 얘기죠? 제가 다 경험한 바에 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구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굴떨기 나무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갑자기 목이 바로에게 가라. 아니 내가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그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중인데, 아니 스스로 가서 내가 죽으라고 내가 어떻게 거기 애굽 땅을 갑니까? 내가 거기 지금 피해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성공적으로. 근데 성령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생각과 상식과 판단으로는 내 거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선을 그어놨단 말입니다. 나는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어놨어요. 제한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거기를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선교도 그래요. 전도도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난 더 이상 안 됩니다. 물질도 그래요. 물질 사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 사용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봉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난 여기까지예요.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뭔가 물붓듯이 부어주려고 상급을 쫙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제안을 해버렸어요.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했다가는 시간을 더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교회 와가지고 더 일을 해야 되고, 그거는 좀 아니다. 여러분들 조금 동의가 안 되는 표정 같으신데, 네. 맞아요, 틀려요? 대답도 안 하시죠? 네. 저도 사실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부터도 어떤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진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에게 너 여러분께 좀 떠나고 어디를 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제안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가요,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이게 멈춰지는 거예요. 왜?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 분명히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운행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건강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자녀 문제도, 내 모든 취직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아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신 건데, 내 상식과 내 계획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내가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신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을 믿습니까?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방언도 합니다. 기적도 내가 체험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방언 기도하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 왜? 그냥 기도를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신 분들만 알아요. 네. 그렇게 내가 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역사가 있지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빨리 요 기도 그만하고 가서 빨리 전도해. 가서 전도해야죠.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거룩한 모습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성령의 역사면 나가야죠. 찾아가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은 거기서 우리에게 막 물 부듯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역사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마치 요단강의 그 강물이 건너가기는 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강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요단강 그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내가 십자가 안 지고도 지금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전 십자가 안 져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의 기도는 자기의 영화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나 하나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국한된다면 이것조차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한갓 자그마한 욕심 그 테두리 안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도 남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원하시는 것이 큰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 모든 사명 감당하는 일들은 다 제한시켜 놓고 그저 우리는 그저 성령 받는 것도 내 안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 그저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단지 지성적이고 세련된 기도만 되길 원하고 사람들이 보아주는 뭔가 멋진 모습만 보여지길 원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정말 생명력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는데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부흥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이 120명의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부흥의 강물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부흥의 강물이 터진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교회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도 역시 비상시국 아닙니까? 나라도 지금 비상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이 비상시국인 이 한국 교회도 비상이고 나라도 비상이고 가정도 비상이고 지금 경제도 비상이고 다 비상인데 이런 걸 여러분들 물론 개인적으로 그냥 끌어안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지금 모여서 우리가 뭐 광화문에 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금요 기도예요. 다른 기도는 되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간단하게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라 우리 주일 예배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 항상 기록을 해서 기도하시고 기록하다가도 은혜를 받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건 그게 우리가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금요 기도할 때는 계속 우리가 기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역사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이 준비하는 이런 모임과 이런 역사가 항상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그 권능,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서로 축복하시죠.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에 힘씁시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에 힘씁시다. 모으기를 힘씁시다.